어, 오늘은 왜 칠판 설교를 해야 하나? 자, 오늘은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칠판 설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요즘의 젊은이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휴대폰을 가지고 아주 전체로 보고 보는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는 설교하실 때 누가 바뀌어야 되냐? 목사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공하는 목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칠판 설교를 해야 되고요. 둘째는 원어 적용, 그죠? 반드시 원어 적용을 하셔야 되는 이 시대가 벌써 왔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죠. 168시간인데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30분, 길면 40분입니다. 168시간 중에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30분, 40분 들어가지고 귀로 듣고만 나가다가 문 앞에만 나가고 나면은 오늘 설교 뭐 들었지?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교회 성도들에게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제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내내 10년이고 30년이고 설교 들어오는데 문 밖에만 나가는 순간에 오늘 설교 뭐 들었지? 제목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목회면 성공 목회가 되려면 반드시 칠판에 제목만 쓰더라도 설명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전달력이 뛰어나게 칠판 설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이 82년 4월 11일 날 예수 믿어가지고 강남중앙신교회에서 교사 생활 20년 해가면서 그때는 맨 먼저 나왔더니요, 아무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모조지에다가 산성가를 써가지고 궤도를 만들어가지고 차등을 불리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OHP가 나와가지고 OHP 필름에다가 다 써가지고 차등을 불리고, 그 뒤에 HD 프로젝터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자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별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다고 해야 합니다. OHP 쓰던 시대, 궤도 쓰던 시대, HD 프로젝터로 파워포인트를 해서 이미 지났습니다. 그것보다 전달력이 뛰어난 게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칠판 하나에다가 초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OHP 필름이 지나갔죠. HD 프로젝터, 파워포인트 반드시 컴퓨터나 아니면 HD 프로젝터가 수반돼야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장비 아무도 없이 칠판 하나에다가 초코 하나만 있고 나면요, 100% 전달 뛰어나게 칠판 소를 할 수가 있고, 거기다 뭐죠? 원어 적용을 한다고 하면요,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설교의 방법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금년에 이제 20년 차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2015년부터 히브리어 원어를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히브리어냐, 무슨 언제 히브리어 배워서냐,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히브리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엄청납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설교하고 히브리어 가르치고 있고 엄청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강대성에서 히브리어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단어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단어만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을 100번, 200번, 300번 읽어가지고 성경 전체 맥을 알아가지고요. 히브리어를 적용해서 물 흘려가듯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요?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서 전부 다 짜집기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물 흘려가듯이 흘려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나가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무슨 길이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물길. 그죠? 뭐죠? 하, 샹, 마이. 여기 물길. 물길이고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흘러가는 물길이에요. 두 번째 길이 하, 나시. 여기 뱀길이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길도요. 전부 다 창세기 1장의 물, 하샤마인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다음 에덴의 4대강 쭉 흘러가세요. 에스겔서 가면 성에서 물이 스며나더라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마임하임 생명수 흘러갑니다. 두 번째 길이 뱀길인데 창세기 3장에 나슈가 등장하는데 이름은 나슈가요. 히브리는 테트야 테트 지혜 그런데 뱀이요. 요 혀가 두 개죠. 혀가 두 개인데 이 배로 교다면서 체험과 그죠? 체험과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말하는데 뭐요? 율법과 복음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이거 지혜야 이게. 참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배로 겨달면서 체험과 경험을 해가지고 율법과 복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이 단어가 계속 바뀌어요. 사탄, 마귀, 용, 리오메단, 여자, 소중한 알파, 오메가 이런 식으로요. 단어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원어 가지고 나면요. 끝까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을 만들면서요. 나시가 해결한 데 가지고요. 성경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나시만 찾아내고 정리하는데 만 3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완벽히 끝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누구나 나시를 걱정할 게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나시가 등장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탄, 마귀, 용, 리와 참 들어가면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요. 완벽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갖다 쓰고 나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죠? 성경 참 해석됩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물 흘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요. 실판 설교밖에 없다. 실판 설교. 목사님들이 만약에 실판 설교를 하시다면요. 설교를 하시는데 여유가 생겨요. 실판에다가 오늘 왜 실판 설교 해야 되나. 그죠? 실판 설교, 원어종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성도들과 교감이 생깁니다. 내 마음껏에 여유가 생깁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확 날 수 있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것이 칠판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판 설교에는요, 원칙이 있어, 원칙이. 그냥 칠판 설교가 다 칠판 설교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뭐냐? 성경은 큰 나무 같아요. 큰 나무 같아서 성경이 뭐죠? 이 나무인데 반드시 성경은요, 성경은 뿌리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고요. 여기 가지가 있어야 뭐 되죠? 꽃이 펴요. 꽃이 펴야 뭐죠? 나중에 열매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두 원칙인데 첫째 뭐죠? 다섯 가지 원칙단이에요. 성경은 뭐한다고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뭐가 있다고요? 뿌리 부분, 반드시 뿌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건
뿌리 부분이다. 뿌리가 있어야 뭐가 나오죠? 아니, 나무가 있어요. 기둥이죠. 기둥이죠. 그래 뭐 가지가 뻗어요. 가지가 뻗어야 뭐 꽃이 펴. 열매 맺죠.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열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실판 설교할 때 반드시 5대 원칙을 벗으면 안 된다 이죠.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물론 목사님들이 주전 설교나 강의 설교를 만들 때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겠죠. 똑같이 칠판 설교도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된다 계획입니다. 이것이 근데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전체가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은 거의 다 보고 나면 7 숫자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이 예를 들면요 천국에 가는 모형, 그죠? 애국을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요 성경이 3세부터 7번 반복 설명해요. 7번. 요한계시록 가고 나면요 요한계시록이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7번 반복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계속 반복 설명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한 번 설교가 아니라 구약에서 해결하려면 신약에서 반복 설명해가지고 이건 알았냐? 몰랐냐? 또 설명하라 또 알지? 이렇게 반복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수학 공식마다 더 정확하게 돼 있다 이 표현입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뭐 이게 샤 마임이죠. 하늘이죠. 땅이 아래죠. 땅이에요. 근데 하늘 숫자가 3이고 그죠? 땅의 숫자가 4예요. 그럼 요 마음 숫자가 이게 3 더하기 4가 이게 7이죠. 쭉 흘러가도 어디요? 이것이 계시록하고 나면요 7개 교회로 완성해 가는 거.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전부 다 공식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하면요 성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이렇게 실판 설교 하시던데 몇 가지? 5가지 원칙을 해서 성경의 뿌리와 가지와 꽃과 열매는 벗어나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설교 똑같죠. 이 원칙만 지키고 나면은 성경은 아주 쉽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이제 원어를 적용하는 예문 한번 들어볼까? 원어를. 왜 원어를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원어를 했더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끝나고 보면요. 베레시터 파라 엘점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엘로힘 베레시터 파라 엘점이 끝나면 여기 에텀 하시면서 하 아래쪽으로 끝나는데 여기가 14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전부 글자가 28글자예요. 8장. 그럼 요 14가 뭐죠? 여기 다윗의 이름값이 여기 14예요. 다윗의 14라는 얘기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면 14대 14가 3번 나오죠. 그죠? 어디?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곱하기 3번 나와요. 그죠? 3번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람세에서 떠나가지고 어디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몇 번 치죠? 장막을 42번 치죠. 42번 쳐요.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제사장이 몇 군데? 42군데 있죠. 6군데가 도피성, 그죠? 있죠. 그러니까 전체 48개 가운데 42개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6군데 도피성이 있고, 이게 맞으시죠? 이것이 전부 다 14 배수가 넘어다니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면요. 원어가 아니면 이건 해결 안 된다, 이죠. 자, 그럼 이제 1장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죠? 왜 창세기 1장 1절이 14장, 합계 28글자인가? 하고 나면요. 이제 1장 2절 가만 있죠. 그죠? 1장 2절 가니까 요 우리 마음 땅이 뭐예요? 혼돈과, 그죠? 공허와 흑암이 있다 그래, 흑암이. 근데 이 혼돈이 여기 토우야, 토우.
토후예요. 공허가 보호야, 보호. 보호. 흑암이 호색해. 그런데, 자,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혼돈이 토후고, 공허가 보후고, 흑암이 호색하다. 근데 이걸 잘 보자면요,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또 이 타부가 세 개가 있다, 세 개. 세 번째, 이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 여기 골고다, 여기 골고다 해골이죠, 해골이 세 개. 원래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인데, 이 십자가가 세 개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이 마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구나. 여기 뭐 이게 집이 세 개, 집이 여기 세 개예요, 세 개. 그죠? 내 안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는 성전 짓고, 또 멀리 성전 짓고, 집을 세 개 짓려니까 얼마나 고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노아가 홍수가 나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방주가 여기 태바인데, 여기 토와 보와 호세크, 여기 태바야. 여기 이 첫자가 빠진 것이 태바야.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뭐 타고 가죠? 항주를 타고 가죠. 이것도 태바예요. 그렇다면 뭘 생각나죠? 노아의 방주도 역시 혼돈과 흑암이 있다는 얘기구나. 모세의 광주에도 혼돈과 흑암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죠. 만약에 목사들이 그냥 주제설교 제목 강단하게 해서는요, 이 마음 땅이 왜 혼돈과 흑암이냐, 왜 엉망진창이냐, 그죠?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칠판에 써놓고, 이것이 혼돈이 토후고, 공허가 보우고, 흑암이 호색한데, 이것이 십자가 세 개가 있고, 집이 세 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봐, 이게 엉망진창이구나. 그죠?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뭘 봐야죠? 그런데 뭐죠? 그 밑에 보면 1장 마지막 번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라. 뭐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느라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느라. 수면이 뭐죠? 아까 이 1장에서 하사 마인. 근데 여기 위에 물이고 여기 아래 물이죠. 이것이 율법이고 여기 복음이죠. 여기 위에 물이 복음이고 여기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전부 다 수면 위에 흘러다니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과 복음 안에 이걸 말씀했죠. 이 위에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다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하다가 내 안에 혼도가 흑암이는데 말씀이 흘러가. 이거보다는 전부 다 글 써가면서요. 이것이 하샤마임이 위에 물이고 아래 물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물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흘러가서 이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치유를 하는구나. 노아의 방주도 물 위에 흘러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말씀에 해결되구나. 노아의 방주도 결국 물 위에 흘러가는데 해결되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칠판 설교는 우리가 칠판에다가 글씨 하나하나 써가면서 전달력을 아주 뛰어나게,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칠판 설교의 매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요, 만약에 목사님들 칠판 설교 하실 때 어차피 전부 다 줄여들고 강의 설교에 교환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다는데 만들 때 아예 이렇게 도표수를 만들 텐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칠판서에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도표를
5천 개를 이미 다 만들어놨어. 5천 개. 그죠? 목사들이 칠판 설교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제별로 제목대로 다 항목별로 나눠가지고요. 도표 만드는 게 5천 개가 있습니다. 5천 개. 그 도표 5천 개만 있고 나면요. 목사들이 100년 동안 목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성경 찾을 것 없어요. 거기다 설명만 치면 돼. 오도만 찾아붙이면 돼요. 그죠? 이런 도표를 이미 제가 만들어 게 5천 개가 5천 개.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청교도 영수공연 세미나 정한 목사님이 집단을 하고 있죠. 거기에 주제가 뭐예요? 7대용. 그죠? 그 매번 한 게 뭐죠? 성령의 역사의 하정.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전부 다 소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생, 양진, 간성령. 그죠? 이게요. 전부 다 7대 영이 뭐냐면 은생, 양진, 간성령이에요. 이게 뭐죠? 은혜의 영. 그죠?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강교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평생 써먹어요. 이게 사역은 이 7대 영의 사역을 할 때는 뭘 한다고요? 이것이 빛, 불, 소, 바, 기, 생, 비에게 뭐예요? 빛으로, 불로, 소리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그죠? 이렇게요. 전부 다 갖다가 지금 평생 읽어먹고 있어요. 이런 도표가 저한테 몇 개 있다고요? 이미 5천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쉽게 설교했어요. 그죠? 또 하나 쉽게 한번 예문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룻기서, 룻기서 한번 설교한다고 하자, 룻기서. 룻기서는요, 아주 짧죠. 그죠? 룻기서는 뭐, 총 장수가 4장밖에 안 되죠.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룻기서 안에요, 비밀이라는 건 엄청 큰 비밀이 들어있죠. 그죠? 왜 그렇죠? 자, 룻기서는요, 룻기서만 한다. 그죠? 아주 쉬워요. 사사들이 칠할 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죠? 베들레헴에 누가? 나오미가, 그죠? 그 남편 엘리멜렉 왕, 그죠? 그다음에 말년 왕 기름. 나중에 요 말년이 우르시고, 여기 오르바죠, 오르방. 그죠? 이렇게 등장물이 쭉 나와요. 또 나오는데, 자, 미리 설명만 되죠. 유다, 사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시위하던 때, 그죠? 시위하던 교회. 그때, 누가 찬양받아야 됐다. 그죠? 찬양받아야 될 그 땅. 찬양과 그 땅에 된 떡집이죠. 떡집인데, 이건 육의 떡과 영의 떡이죠. 나오면 기쁨과 즐거움이죠. 즐거움. 엘리멜렉은 나는 왕이다. 말로는 병들어 허약함. 뒤로는 뭐죠? 시간 따위. 그죠? 시간 따위.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사자리 땅, 유다 땅, 베들레헴 뭐가 들어요? 기근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모압을 한다네. 목사님은 전부 다 모압을요. 다 세상으로 오래, 세상으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10편 60편에 가보면요, 이 모압이 목욕탕 일을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10년 만에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6절에 뭐하죠? 돌아오려고 밥 먹으니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복을 주더라. 첫째 뭐죠? 첫째는 돕는 자 붙여주고, 그다음에 때를 잘 만나고, 때 어디 오리 수수 때죠. 때 막내. 세 번째 뭐죠? 먹고 남는 복. 먹고 남는 복이죠. 뭐죠? 보아스가 나중에 압착을 해서 고리 이삭을 몇 대? 6대 더 줘요. 네 번째는 생명의
공양자, 그죠? 공양자가 나오는 이런 설교가 아주 끝내주 하시죠. 그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또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등장인물이 루키스에는요, 첫째 누가 나오죠?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루시 있어요. 근데 누가 있죠? 보아스가 있어. 보아스. 그러니까 한 가지 설교가 아니라 칠판 설교는요,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맨 먼저 누구죠?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거기 루시 있고, 여기 누가 있죠? 보아스가 있어요. 보아스. 어디 있는데, 자, 잘 보시고 나면요, 이 나중에 나오미가 과부였죠. 과부예요. 루또 과부가 됐죠. 과부인데 결국은 나오미를 도와준 누구죠? 루시 나오미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의 구원자 누구죠? 결국 루시 딱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돌봐요. 그런데 보아스는 노총각이죠. 노총각이에요. 이건 바보죠. 그런데 이 노총각을 결혼하게 한 건 누가 하죠? 결혼시킨 누가 하죠? 나오미가 계대결로 충매해가지고 결국 보아스를 루카 결혼하게 돼요. 여기 구원자 누구죠? 결국 보아스의 구원자는 나오미야. 나오미. 또 룻하고 보아스하고 누가 남쪽에 요건 과부하고 또 결혼하죠. 그죠? 이건 서로 쌍방 구원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 역량을 따라가지고 같은 설교 여러 번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얘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더 쉬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서 하면요, 이게 에베소 뭐냐면요, 성경, 그죠? 성경 66권을 전부 다 압축한 게 뭐예요? 압축한 것이 에베소서. 그죠? 성경 66권을 기름통 넣고 딱 기름 짜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게 깨물인데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는 6장이죠. 요게 에베소에 우리가 있고 여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죠? 머리가 턴해요. 그리고 요 1장, 요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거북이 들려 있어요. 1장이 뭐죠? 1장은 구원이야, 구원이에요. 2장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에요. 3장이 지저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지저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그죠?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고, 그죠? 함께 지체가 되고, 이거예요, 그죠? 함께 투게더 지저스 인 크라이스트 함께 후사가 되고 참여되고 지체가 되고 이거죠. 4장이 거룩이고 5장이 부부죠. 6장이 전신갑주, 그죠? 전신갑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요, 에베소 가장 쉽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에베소 1장에서 아주 특별하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뭐가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해야 되냐? 찬송을 왜 해야 되냐? 그 해답 중에 가장 정확한 게 에베소 1장 3절 나옵니다. 뭐죠? 성부 하나님이, 그죠? 택정해서, 그죠? 택정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일이야, 구원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 이게 뭐예요? 3절로 6절이라고 나면요. 어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3절 가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이, 그죠? 성자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서 속죄해가지고, 속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이것이 7절부터 14절, 7절부터, 이게 12절이죠. 12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칭, 보증,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여기 13절로 14절, 그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인칭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인칭 찍어서 너를 보증해가지고 한 손서 났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택정, 구속, 인칭, 그죠? 구별, 속죄, 보증, 요 세 가지가요, 아주 딱 떨어지게 맞아요. 성경 중에 왜 찬송을 해야 되냐? 여기밖에 저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뭐죠? 왜라는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세미나 하면서요,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들, 하나님이 목사님을 왜 택했죠? 그 얘기 전에 목사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죠? 물어봐요. 그런데 답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이유도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말도 소명받았다. 무슨 소명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한다. 이건 해답이 안 되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18장 19절 가고 나면요, 여기에 정확히 해답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를 택한 이유와 목적은 너로 인해서 내 자손과 자손들에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택했다. 정확하게 누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했단 말이죠. 몇 대? 여기 3대. 아브라함 너로 인해 가지고 내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게 너 택했다 얘기예요. 그런데 요에서, 그죠? 1장 3절 가보면요, 여기 4대. 4대를 가르쳐. 4대. 왜냐하면 요에서 가고 나면요, 메뚜기 제사가 팥종이 제가 나와요. 세상이 엄청 더 험악해. 그러니까 3대가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대를 갖추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택한 이유와 목적을 한다고요? 목사님들을 인해 가지고 그 자손과 자손들에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를 택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내가 왜 택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정확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을 왜 불러야 되냐? 에베소서는 성부 하나님이 너를 만전에 택해가지고 너를 구별해가지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서, 성자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서 다 속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 하나님이 인쳐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인쳐가지고 보증해가지고 네가 하는 내 끄대서, 알겠냐? 고로 찬송하라. 이런 이유가 확 나왔단 말이죠. 이거를 누구한테? 성도들의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가 뭐죠? 문 밖에 나오면 오늘 뭐 설교를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바뀌겠어요? 그죠?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대상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칠판 설교를 통해서 전달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까 뭐죠? 오더를 통해 가지고 글자 하나에서 뭐가 있는가? 히브리어 영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는 오트예요. 오트가 뭐죠? 오트는 성경용 이 오트용. 두 번째는 소드야. 소드.
소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은요, 딱 두 가지인데, 그래서 어때요? 뭐 어때요? 히브리어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23글자 가지고 성경은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다 소드야, 소드. 이거 비밀이야, 비밀. 비밀인데 여기 왜 그리스도야? 그 글자 하나가 성경의 존재. 성경은 전체가 글자 하나가 존재인데 그것이 오투.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 알레프부터 타보까지 23자 가지고 전부 다 기록되는 것이 성경이라죠. 그게 표시야, 표식. 그게 존재.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서 우리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그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원하는 뭔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 뜻을 그 안에 발견해야 돼요. 자꾸 보니까 그는 전부 다 비밀인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를 그리스도 만들고자 비밀이 그 존재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내가 보이는 예수 믿어가지고 내 안에 임마누엘 돼가지고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 목자 그리스도가 안 되고 나면은 나 허당. 그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요 바다를 떠나가지고 외사주에 가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엘리야 돌아와요. 오다가 어디서 야복강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쩔뚝 지팡이 이거 나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을 뭘로? 이스라엘 바꿔줬는데 그 야곱이 끝까지 이스라엘 살았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안 살아요.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한 거예요, 봐라. 야곱도 이렇게 이스라엘 바꿔줘서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산다. 아니, 기껏요. 자폭강에서 환자법 쓰려가지고, 참나, 너는 빨리 엘베드로 돌아가. 하고, 예, 하고 떠나요. 오다가 누굴 만나죠? 형을 만나요. 십자가 가지고 가는데 형이 와요. 그러니까 둘이 입 맞추고 다 하죠. 하는데 형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주를 만났다. 아이고, 금방 바뀐 사람이요. 주둥아리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형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형이 주양?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바로 엘베드로 안 가고 축꽃과 세계로 가요. 축꽃이 오두막집. 세계를 얻게요. 그리고 가요. 10년 살다가 30년 만에 엘베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도 불구하고 이름값을 안 한다. 이름값을 안 산다. 이름값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에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성도가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렵냐?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까 뭐였죠? 성경은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꽃과 열매에 들어있어요. 요 원리만 알고 나면요. 성경은 엄청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 성경은. 그리고 아까 뭐였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뭐가 흘러나요? 물이 흘러가죠. 창세기 1장에 물이 흘려가지고 에덴의 사대가 흘려가지고 쭉 흘러가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죠? 신명기에 가고 나니까 하늘에 내려온 이스라엘을 보아요. 3장 하니까 그 물이 보인 것이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의 우물. 잘 보세요. 신명기 33장 28절에 하늘에 내려온 이스라엘 모인 것이 그게 야곱의 우물이래요. 물이 어디서 내리죠? 신명기 32장 2절에 하늘에 내려온 이스라엘 보호한데 그 물이 보호한데 어디요? 세소 위에 단비. 데스에서 조라했잖아. 그 물이 내려요. 33장 28절에 가면 그 물이 모인 것이 야곱의 우물이래. 근데 야곱의 물이 뭐 거기 이어서 나와요. 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것이 떡과 포도주. 원어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야곱의 물이 떡과 포도주래요. 그럼 떡이 뭐 포도주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고린도 가니까 우리가 성찬사도 뭐하죠? 내 몸은 떡이요, 내 피 포도주라고 그러죠. 그럼 야곱의 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은 떡이요, 내 피 포도주잖아요. 자, 그러면요. 창세기 14장에서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죠?
아브라함이 11조 바치니까 뭘 주죠? 떡과 포도 주잖아요.